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 세상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큰 자가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 싸움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합니다. 남보다 좀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싸움을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이젠 나는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고 더 이상 내가 가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자식, 네가 높아져야 돼. 네가 가져야 돼. 그래서 자식들에게 온통 집중을 내서 높아지는 싸움을 부모는 또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어쩌면 이 부모가 내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 그리고 높은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했을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이었습니다.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뭔가 이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교대회 하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어쩌면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선교대회가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 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을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 대회 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이름을 왜 내 거 뒤에다 넣냐? 이 이름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내 이름을 앞에다 넣어야지 왜 뒤에다 넣나?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회 못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이런 갈등과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선교대회 못할 뻔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선교사님이 모여든 목회자가 모여든 언제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도 그렇고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엇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 제일 끝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틀림없이 나도 기분이 언짢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일 뒤에다 넣었어요. 장로님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틀림없이 장로님들도 기분이 언짢아하십니다. 물론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아름다운 미덕이 있습니다. 또 질서를 위해서는 장로님들 앞에 세워주시고 또 목사님 앞에 세우고 하는 게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그러나 어쩌다 빠질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뒤바뀔 수가 있을 때, 그때 좀 멋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그때 좀 멋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름 빠졌다고 해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왜냐하면 빠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본래 내가 빠질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황장로님 그렇죠? 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게 멋진 모습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떤 나이가 먹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높은 자리, 그리고 내가 가진 자리, 이 자리를 늘 욕망 갖고 탐하면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내가 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큰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고, 그런데 천국서도 여전히 내가 커져야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대단한 관심입니다. 그 관심은 어떻게 큰 자로 있느냐가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딱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만 같이 합시다. 돌이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앞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위에서 군림해야 되고, 선생이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마다, 이것은 매일 그래요. 일어나면 그래요. 그때마다 같이 합시다. 돌이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매일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거 큰일 났네.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천국의 시민권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된 사람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지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들이 자기 낮추나요? 어른보다 더해요. 부모가 조금 무슨 일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상을 탄다든지 그래보세요. 얘는요 막 뛰어나가서요,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냐? 이번에 상 탔어. 우리 엄마가 누군 줄 아나? 이번에 TV 나왔어. 애들이요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래. 자기를 낮추는 자래.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여기서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요 어린 아이와 여자는 사람의 수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수에 안 넣었다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와 여자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실 때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하는 말은 너는 이 세상에 종으로 왔어.
너는 종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의 수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종으로 왔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지금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요 사람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잘 못 읽으시니까 여기서라도 읽으시자고요. 자,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전하는 것을 누가 믿어요? 안 믿지.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늘 서야 되는데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어린아이로 왔으니 누가 우리가 전한들 믿겠느냐? 계속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러나 믿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여호와의 팔이 저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로 주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큰 분이 이렇게 어린 나이로 오셨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지요 낮은 자로 왔으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시작.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낮은 어린 아이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귀히 여겼어요? 우리도 그런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히 여기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간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려요? 뭘 누렸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었고.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로 오셔서 멸시당하고 곤욕을 당함에도 입을 하나도 열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도수잔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씨가 되고 우리의 날은 길어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11절 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오셔서 어린아이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길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자로 오시고 그리고 작은 고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요? 분명히 작은 자로 그 유대 땅 고을 작은 곳에 오셨는데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큰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보내질 때는 가장 낮은 자로 어린 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지셔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우리를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의 종까지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역시 예수님은 큰 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모든 온통 세상은 어린아이, 작은 자, 낮은 곳에 있는 걸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같이 합시다. 큰 자. 큰 자. 우리를 큰 자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천국의 백성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분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 나는 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큰 자. 나는 큰 자. 나는 큰 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예요. 그런데 큰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너 작은 자로 보내. 어린 아이로 보내. 왜냐하면 작은 자로 어린 아이로 보내서 네가 섬기는 자가 될 때만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다. 네가 그렇게 작은 자로 있어야, 너의 가정에서 네가 작은 자로 있으면 너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요즘 가정은요, 작은 자로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계시면은요, 할아버지 한 사람만 큰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모두가 다 그 앞에 다 그냥 숙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도요, 작은 자가 없어요. 아빠도 아빠, 엄마도 아빠. 그런데 3살짜리도 아빠. 무슨 소리인지 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선생이 되고,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아빠가 돼버렸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의 잘 이루어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 가정 하나님의 잘 이루어지죠?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도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다른 방도를 쓰셨어요.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길만이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이 길만이 우리가 큰 자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방법만 주님이 쓰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큰 자가 있는 사람, 큰 자가 돼서 내가 작은 자로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으면 거기 천국이요. 교회도 큰 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작은 자로 있으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1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누구를 섬겨야 되리라? 네? 너희를 섬겨야 하는 자리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큰 자이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러 왔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섬긴다, 이 아바드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섬김 이꼬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신 분이 이 땅에 종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종이 돼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다? 어떤 자로 만드셨다? 큰 자. 우리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큰 자. 나는 큰 자.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나를 큰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너는 이미 큰 자야. 그래서 너는 너의 가정으로, 이 교회로, 이 세상으로 우리를 지금 큰 자가 종으로 와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큰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큰 자는 다 복음을 소유한 자요, 예수를 소유한 자요. 그러니 우리는 말로, 입술로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달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 세상 만민들을 위하여, 우리 식구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섬길 게 없어요. 아니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도 섬길 수가 있고요. 기도로도 섬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건강하면 시간으로 섬길 수가 있고요. 몸으로 섬길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냥 방송에 나오고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요, 목사가 된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곧 이어서 인천의 모 교회에 그 교역자가 여러 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또 나왔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두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은 이제 교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성대회를 하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다시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사로 좀 서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식사 한 끼를 좀 대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살림살이를 재정장로님이 그렇게 알뜰하게 잘하세요. 그래도 예산이 없는 것이 뚝 튀어나오면 그 어려워지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기도할게요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많은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에 있는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한 50분, 60분 정도 될 텐데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날짜는 이제 29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제가 검토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님, 저희들에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읽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연말도 다가오고 있는데 목사님들 정죄만 하지 말고 목사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좀 말만 하지 말고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좀 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큰 자가 될 수는 없을까? 큰 자는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어르신들 또 교단의 주의 목사님들 거의 2,000명 넘게 모일 텐데 여러분들 함께 그저 내가 섬긴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섬겨주십사 하고
큰 자로 섬겨주십사 하고 거기에 주보에다가 봉투 하나씩을 넣으면서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만약에 나는 한 끼 대접도 못한다 생각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섬기자. 기도로 섬겨주세요. 정말 목회자들이 바뀌어지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정말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섬겨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냥 적지만 100명 정도는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큰 자로 함께 섬겨가는 이런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게 섬기는 자요, 종이 되는 것이고 어린아가야 되는데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위하여 또 세상 사람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큰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길 때 예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없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목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